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25, 26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26장부터 성막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너는 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서 만들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 있었던 그런 모든 기구들, 또 성막에 들어가야 될 다른 성구들,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자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창의적으로 잘 생각해서 고안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규격까지, 크기까지, 높이까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라까지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나 세밀한 그런 설계도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그가 뭔가 대단한 것을 생각해내서 하나님의 성막을 그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성막을 만들어 순종을 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독창적으로 만들고 특이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각자 이 땅에 보내신 이유대로, 존재의 이유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믿음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정결케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겠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정하심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성령님 말씀 가운데로, 진리인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절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순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이고, 이렇게 살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막도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다 가르쳐주고 모양대로 보여주고 설계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성막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25장부터 시작해서 쭉 출애굽기에 기록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몇 가지를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2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사실이 있죠. 400년 동안 이제 애굽 땅에서 있게 되어 나오게 될 때 너희는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예물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금, 은, 또 보석, 또 그들이 가지고 갈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요청해라라고 말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모세가 나올 때 그들이 또 이웃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 금은 폐물을 갖다가 요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서 그 모든 것들을 들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그리고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하라. 그런데 예물을 가져올 때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는 예물을 너는 받으라. 억지로나 그리고 인색함으로 또 마음에 그런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억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받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의 중심에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억지로 드리는 것 하나님 받지 않겠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물뿐만이 아니에요. 예배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김도 그렇고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억지로가 아닌 그래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떤 예물을 드리든 우리가 마음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성막도 그렇고요. 또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져 갈 때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가지고 온 것, 그들이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해서 가져와라라는 그런 그 이유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요청해서 가지고 나와라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청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준 걸로 해라. 내가 내게 가르치고 명령하고 지시한 그러한 설계도를 따라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자, 여러분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요청한 게 뭐냐면 증거궤를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증거궤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증거궤는 지성소에 있는 것이죠. 그것에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고요. 금을 안팎으로 두릅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요. 또 다음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거기서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증거궤 위에 이렇게 속죄소를 만들어요. 거기 크기에 맞게 금으로 이렇게 뚜껑식으로 덮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스랍 2개를 만들고 서로 맞대게 하고 그곳에서 이제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채 고리도 만들어 놓고 이 채도 역시 깨워 놓은 거예요. 빼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옮길 때는 그 채를 메고 옮기게 됨을 알게 합니다. 반드시 채를 메고 옮겨야 돼요. 근데 저 다음에 그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채에 매지 않고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웅장하게 그럴싸하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우사가 이렇게 만져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사건도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그냥 고안해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정한 방법은 어디에 있냐? 바로 기록된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행동의 중거점으로 삼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언약궤, 이 증거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겠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에게 속죄제를 드리고요. 백성의 죄를 없애하고 먼저 자기의 죄, 자기의 가족의 죄를 먼저 없애하고 그리고
백성의 죄가 그곳에서 사함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간 제사장에게 말씀을 하고요. 이런 것이 바로 이 속죄소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이 휘장이 이렇게 쪼개지죠. 그래서 이 속죄소로, 그러니까 이 지성소로 들어갈 여호와의 그러한 보좌 앞으로 나갈 그러한 살 길이 열렸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속죄소까지,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까지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대제사장 한 명만 딱 1년에 하루 그곳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통로가 열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두 번째 만들 게 뭐냐면요, 진설병을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설병은 떡을 진열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또 금으로 두르고 그 위에 두 줄로 이렇게 진설병을 놓게끔 그렇게 해요.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떡 하나는 지파를 가리켜 12지파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설병 역시도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예표적인 것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이 세상에서도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가람이 없이 영육, 그 모든 것에 충만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30절 보세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진설병을요 그렇게 둡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을 다시 새 것으로 바꾸죠. 자, 진설병이라는 원래적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떡은 떡인데 얼굴의 떡 이런 뜻도 있고요. 또는 임재의 떡 이런 의미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런 표시로 바로 진설병을 그렇게 만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만듭니다. 세 번째 성경에 등장한 게 뭐냐면 등잔대예요. 등잔대. 등잔대를 여러분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만든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조각조각 붙인 게 아니라요. 7개의 등을 거기서 피우게끔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성막은 이렇게 덮여 있죠. 그래서 성막 안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등불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등잔대 역시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적인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그러한 등불의 역할을 하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빛의 자녀는 어둠과 짝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요. 빛의 자녀는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이들은 혼미함이 찾아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악한 사탄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빛이 올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덮였던 어둠은 떠나가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빛은 서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잘 알고 있죠?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맞는 게 바로 이 등잔대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은 등불을 켜고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됨을 알게 하죠. 자, 여러분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과 그리고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대 만드는 양식이 막 살구꽃 문양을 넣고 받침대를 꽃받침대를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섬세한 것까지 그대로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찮아 뭐 대충 하지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섬세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등잔대 만들 때 특별히 가장 섬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은 절대로 빼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나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좋은 말씀이니까 취하고 이것은 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사고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계명에서 빼버리고 순종하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 입성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곳에서 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하면은 내가 보태면은 여기에 말하는 그런 재앙들을 갖다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사고를 거쳐서 우리 판단하고 버리고 더하고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두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준 대로 내가 내게 보인 양식대로 그대로 순종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장에 가서는 이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성막은 첫째는 배실로 먼저 만듭니다. 덮어요.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그루브를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 이걸 먼저 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위에다가 7절에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으로 만들지니 그 위에 염소털로 또 휘장을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14절 보니까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리고 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고 해서 4가지 구조로 이렇게 뚜껑을 덮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바쁜데 또 금방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또 이동도 하고 불기둥으로 이동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복잡하게 4겹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다 하나님이 또 방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해나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내리고 할 때요. 그 안에 절대 젖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온 되게끔 여러 가지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덮개를 덮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장막할 때 이렇게 고를 만들고 또 갈고리를 만들고 이렇게 그걸 또 치수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연결해 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개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반 정도는 접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 너무너무나 섬세하게 어떻게 설치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11절에는요. 녹갈고리 순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하면서요. 재료까지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셔요. 근데 이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고리는 노수로 만들어라 하면 노수로 만드는 거예요. 뒤에 또 은으로 만드는 것도 나오죠. 그 은으로 만들어야 돼요. 받침은 은으로 만들어라. 그 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노시 더 튼튼하니까 노수로 만들죠. 뭘 금으로 만들어라면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든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믿음은 순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것이고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흐르는 물에 네 떡을 던지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아니 흐르는 물에다가 떡을 던져버리면 물이 흘러가 버리니까는 떡이 떠내려가 버릴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고기를 잡는다 그러면은 고여 잘 흐르지 않는 물에다가 떡을 던지면은 물고기들이 몰려드니까 물고기들을 잡을 텐데 아니 흘러가는 물에다가 떡을 던져라라고 주님 말해요. 그러면은 되돌아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그러한 이생의 기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흐르는 물을 또 제사장의 발이 딱 담그니까는 이 경사지로 물이 흘러가는데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아래에서 위로 물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그런 논리적인 자연의 이치와는 전혀 다르죠. 근데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요. 그냥 내려오는 물이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해나가는 것은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논리대로 그냥 그대로 된다 그러면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논리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일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의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이 어렵고 이 훈련이 순종함으로 성숙되어감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널판을 세우는데 조각목으로 역시 나무는 다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금으로 입히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널판을 이제 세워요. 근데 10규빗으로 높이로 만들어요. 자, 널판이 10규빗이다. 그러면 한 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에요. 약 46cm, 46.5cm 정도 길이다 그러면 그렇죠? 규빗, 10규빗인 거 얼마나 높습니까? 성질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렇죠? 10규빗, 약 4.5m 정도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단순한 천막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높은 길이임을 말게 합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 받친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만들어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만들어 두 받침을 만들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널판을 세우는 밑에 촉을 갖다가 받침, 은을 가지고 받침을 만들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수로 갈고리를 만들고 또 금으로도 어떤 골을 만들고 또 은으로도 이렇게 받침을 만들고 각기 쓰임이 틀려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에 나온 서로 각 마디가 연결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연결해서 이렇게 세워져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각 지체. 근데 다 틀려요. 그래서 금이 아니다라고 홀대해서도 안 되고요. 또 노시라고 해서도 그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충성을 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이든 노시든 금이든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그들을 두고 그것을 서로 협력하게끔 하는 것이 이 성막의 모습이고요. 또한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다 손만 달려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입이 있어야 먹을 것을 하고 먹고 말도 하고요. 눈이 있어야지 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가 다 존귀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또 신앙 생활을 하게 될 때도 각자의 지체를 소중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모된 자들은 자식들이 여러 명 있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를 가지고 살 때 너무 기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서로를 위하여 동역자로 세우고 협력자로 기도의 동역자로 세웠으니 서로 기도하며 세우며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쪽에 20개 널판, 또 북쪽에 20개 널판, 뒤쪽에는 8개 널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숫자를 맞춰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준비하게 하고 그렇게 성막을 세우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중간중간 할까요? 사람은요, 뭔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꾀를 내기가 쉽죠. 이거 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대충 하지. 나닷과 아비가 그렇게 대충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다른 불로 하나님께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이성이 앞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렇게 죄 가운데 머물기가 쉬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라. 그것이 어떤 철학이든 어떤 이념이든, 요즘에 실제로 여러분 어떤 이념, 어떤 공산주의니 뭐 이념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막 행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를 죽이기도 하고요. 왜? 이념을 어겼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사로잡아 순종케 해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자꾸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청사진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안쪽에 지성소, 이쪽에 성소 이렇게 되죠. 지성소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증거계가 들어가 있고요. 성소에는 아까 떡상, 그리고 분향대, 휘장 아래에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그거 있고요. 그리고 등대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고요. 이 세 가지가 꼭 성소 안에 있죠. 크기는 성소의 크기가 지성소의 크기 2배 정도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걸 이렇게 지시하시고 섬세하게 말씀하시고 위치까지도 하나님이 정해 주셔요. 자, 35절 보고 마칠게요.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하나님은요, 방향까지도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정해주시며 섬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섬세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섬세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대충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끝 한 것이 아니라요, 섬세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도 섬세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작은 삶의 조각까지도 하나님께 나누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은혜 가운데 있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양뿐만 아니라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방향으로까지 해라라고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며 위치를 말씀하시죠. 섬세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세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양대로 치수대로 그리고 그 위치대로 사람의 생각을 개입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모세는 순종하며 그 일을 행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과 철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키는 우리가 되게끔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증거계 위에 속죄소에 하나님은 거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였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될 그곳에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아버지의 휘장을 찢으시고 살 길을 열어 하나님의 보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섬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의 가운데 머무는 우리 되도록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전에 주님 오셔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